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예배를 교회에서 각자 드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냥 홀로 여기 앉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잡생각 없게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면서 정말 이 간절히 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장이요. 7절부터 오늘 많이 못할 것 같으니까 11절까지만 읽읍시다. 12절까지만 읽읍시다. 16장 7절부터 12절까지만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라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12절에 제자들한테 할 이야기가 많대요. 근데 사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자들조차도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그죠? 우리는 어쩌란 말이에요. 정말 이래서 내가 이 성령에 관한 내용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세 가지 죄의 심판 요거에 관해서 할 텐데요.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거의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죄. 뭐예요? 그리스도. 의가 그리스도예요. 또 결국은 심판. 근데 요 세 가지 중에서 죄하고 심판을 슬그머니 설교를 하면서 많이 빼고 주로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명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소개하는 것 아니면 예수님 소개하는 것만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죄와 의와 이 심판에 대해서 전 성경이 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이 강해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가령 오늘 이 16장이다 그러면은 16장을 일단은 읽고 그 15장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17장에 뭐가 있나, 이 앞뒤로 계속 읽어요. 맥이 잡힐 때까지 읽어요. 맥이 잡힐 때까지 읽다가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은 또 한 번 또 읽고 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바깥에 나가서 걷는다든가 이제 산에 간다든가 이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갈까 저쪽 방향으로 갈까 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할까 저렇게 전할까 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아무 자료 없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여태까지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을 그대로 쭉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이어나가다 보면 그래 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할 때는 정말로 쾌재를
울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경이라는 것이 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 설교를 듣다 보니 그 사건에 딱 이런 게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참 동떨어진, 우리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듯한 설교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그것을 설명을 하니까 참 그러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뭐랄까, 집중해서 듣기가 참 힘들 정도로 우리하고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면은 나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데, 이게 붕 뛰어갖고 수천 년 전에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설교, 이 강해를 성경을 갖다가 쉽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게 전할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힘든 것은 이 지금 오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16장에 대해서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봐요. 뭐죠? 오늘 할게 죄,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심판. 죄. 죄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순종. 그죠? 죄가 불순종. 또 죄의 원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벗어남. 네, 관역에서 벗어남. 네? 그러면 관역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 네. 이 관역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 불순종, 이 죄, 정말 심각한데, 이론적으로만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설교자들도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안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대속. 예수님의 대속. 이것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안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좀 무리한 질문인 줄 알지만, 우리 집사님이 같이 우리 양구 수련회를 갔으니까 그때 한 이야기 해볼게요. 그때 뭐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리한 질문이라 그랬잖아. 로마서 3, 4, 5장. 뭐에 대해서 했어요? 그때? 로마서 3, 4, 5장 때문에. 아니, 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했냐. 뭐에 대해서? 네. 뭐예요, 집사님? 이것에 대해서 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죄하고 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왜 다시 한번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요.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위하지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법, 죄별. 이거 정말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통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속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영화롭게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붕 뛰어나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제가 이 성경을 깨닫기 시작을 한 초창기 때에 성경을 보던 거하고 요즘에 보는 것하고의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하는 것들을 내가 있는데 지금 왜 그러는가 하면은 제가 성경을 깨닫기 시작한 것 중에 물론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하셨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거는 깔아놓고요. 성경을 깨닫기 시작한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내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시록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성경을 갖다가 이거 정말 기가 막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서였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 세 권의 책이 다 마찬가지로 나는 정말로 기가 막힌 책이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참 교만하다고 이야기할까봐 참 끄집어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설교, 강의하는 것들을 찾아서 들어봤는데 제가 듣기에 제 입맛에 그래 라고 동의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단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론 때문에 그렇단 얘기예요. 구원론 때문에. 근데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죄 문제에서 제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야 성경이 우리들에게 필요 없어야 될 이유 어떻게 하면 성경이 필요가 없어야 되느냐라고 했죠. 죄를 안 지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이 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시는 메시아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도 중간중간에서 이 책은 시편도 그렇고 서문서도 그렇고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될 이유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은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뭐에 관한 책이냐? 죄에 관한 책이다. 이 성경을 우리가 안 읽어도 되는 것은 죄가 없으면 우리가 안 읽어도 돼요. 그러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무엇으로 죄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양심.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말씀. 그 다음에 오늘 읽었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우리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느끼는 그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으로 느끼는 죄, 율법으로 느끼는 죄, 성령으로 깨닫는 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죄가. 제일 먼저 양심이 껄끄럽잖아요. 양심이. 근데 그 세 가지를 통틀어서 같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다 속하는데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면은 오늘 그러니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죄의 부분이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옛날에 지은 자 양심이 양심에 털 나갖고 다 잊어먹었어. 그렇죠? 양심이 무뎌져 갖고 다 잊어먹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양심, 그 다음에는 율법, 그 다음에는 성령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는가 하면은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무뎌지지요.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켜서 한 번, 두 번 죄를 질 때에는 양심이 조금 껄끄러워서 짓게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죄가 죄 같지 않아. 그래서 양심이 무디어졌어. 손도둑, 아니 바늘도둑이 손도둑. 네, 맞아요. 바늘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데, 그렇죠? 조그만 죄, 큰 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은 양심으로 인해서 하도 이 양심이 무뎌지고 나니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준 것이 율법을 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중현교회에서 김창희 목사님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왔으니까 우리 예전에 있던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다 그래갖고는 충현교회에서 자라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율법적인 것에다가 플러스 그때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달되지 못한 시절이었고 그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사실상 40년대 50년대 이렇게 지나가면서는 그런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은 그것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느껴왔던 유교적인 것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가 돼갖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로마서에 늘 이야기하는 아주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율법 로마서 5장 20절 일사님 읽으세요. 읽으세요. 제가 뭐 느려가지고 딴분 읽었어요. 그거는 외우세요. 예, 이제부터는 외우세요. 율법이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를 더하게 되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것이 왜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 구절 그냥 읽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감흥이 없어. 근데 여기에 율법이 들어오면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란 얘기예요. 율법이 들어오는 것이 핵심이고 거기에 단어 하나가 율법이 들어오면 왜 범죄가 더하게 되고 라고 하는 것 가만히 따져보세요 한번. 율법이 들어오는 것하고 범죄가 더해지는 것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율법이 가만 내비로 두면은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율법 따로 범죄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율법이 들어오면 이라고 하는 그것이 율법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행동이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냥 일반적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 나날들이 정말로 죄투성이었구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율법이 들어오면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 이후부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참 안 듣네라고 하면서 그 성경 볼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 백성 말 참 안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 안 듣는 것이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너도 말 듣냐? 너는 어떠냐? 정말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사람들 제가 성경 볼 때 아 참 나는 아니었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도 우리는 저기 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 그때 볼 때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 이랬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 복음서를 보면서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 계속 대립을 하잖아요. 그 대립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서 제가 정말 참 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욕을 했는데 정말 바리새인들을 욕했는데 그게 나였구나라는 생각을 왜 못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이 아담이 이 성경의 시작이 2장부터 시작이 뭐였느냐 죄부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왜 저 사람들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고 같이 듣자라고 하는데 왜 안 올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왜 안 읽을까? 저는 제 예배 드리면서 제 주변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펼쳐놓잖아요. 펼쳐놓으면은 목사들이 앉던지 누가 앉던지 내가 이러고 쳐다봐요. 이러고 쳐다보거든. 뭐 장로들이 앉던지 다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성경들이 정말 깨끗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그랬죠. 성경 한 권 써라. 임비사님 기억나세요? 성경, 내 성경 하나. 죽을 때까지 그 성경 하나 갖고 써라라고. 거기에 낙서도 하고 이렇게 계속 그거 하라라고. 한 성경 가지고 언제든지 그것을 보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올 때 성경 뭐 따로 갖고 오지 말고 집에서 보는 성경 따로 갖고 오지 말고 딱 하나 갖고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더 추가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같이 겸해서 보면 훨씬 좋습니다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갖다가 했거든요. 처음에 만나면은 제가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 언제 믿었습니까? 라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성경 얼마나 보셨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사실상 일반 성도들이 성경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한테 성경 내용을 물어보면은 그냥 읽으라니까 읽었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이 하루 3끼에 꼬박꼬박 먹으면서 성경은 하루에 한 장도 안 본다고 막 뭐라 그러셨거든요. 하루에 석장, 주일날은 5장, 그러면 1년에 한 번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거 실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상. 근데 요즘에 제가 이것을 많이 느끼면서 세태를 지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거의 안 읽어요. 저 만나기 전에 사실상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갖고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 만나기 전에 성경 기껏 해봐야 몇 번 봤냐 이거예요. 그렇게 그냥 읽으라니까 읽었지.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이 성경 정말 재밌다라고 느끼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성경이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 안 읽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아까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오며, 그죠? 율법이 들어와야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났니라고 하는 것이 그거의 설명은 우리 강 집사님.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네.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냥 왜 은혜가 넘쳐요? 왜 은혜가 넘쳐요? 왜?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사함 받았으니까. 어? 네, 끄집어내. 네, 끄집어내니까. 아이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죄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이지요. 그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몽땅 다 선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신다가 맞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선이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자체가 선이니까. 그렇죠. 그치, 이렇게. 제가 트릭을 썼는데.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신다? 끄떡끄떡? 자체가 선이라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몽땅 다 선이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반만 맞다는 얘기예요. 말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것은 지금 다시 바꿔갖고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죄. 예. 내가 하는 것은 죄.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선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알아 깨달아. 추상적으로 말고. 그러니까 죄가 선이 내 안에 되려면 계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시게 하시면. 성령님이 그렇죠. 인도하시라.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란 얘기예요. 지금 요즘에 성령 이야기 하잖아, 지금. 성령 이야기 하는데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말을 알아, 이론을 알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면은 그것은 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성령께서 나한테 들어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누차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을 갖다가 말도 없이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 이게 불법은 뭐예요? 죄. 그러니까 제가 맞아. 불법은 뭘 불법이라 그래요? 불법? 불순종하기 법을 어긴 거. 네. 법을 어긴 거. 어떤 거? 그리스도. 어떤 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위로 짓는 죄. 그렇죠. 율법 율법을 어긴 것. 어기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 규범.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 율법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기. 그럼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율법이다 이렇게 하고 뭐 할례다 무할례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행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먹고 있으면은 행위를 안 했으면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이 불법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음에 그걸 먹었어. 그래서 죄가 아닌가요? 율법으로서는. 지금 요 뒤에 건 아직 뒤에는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행위로 나타나야만 그렇죠. 되는 게 율법에서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는. 왜? 왜? 행위로 아직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런 모든 했던 것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에는 율법 세계를 갖고 있는 그때에는 아직 나한테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해가 갔어요? 네. 예, 그러면은 성령이 예? 예. 성령이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성령께서 아직 그에게 있지 않다라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거의 바로. 근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임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한 달란트 이야기했죠.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아주 기가 막힌 예 중에 하나예요. 한 달란트. 그죠? 그러니까 그 이해가 갔어요? 한 달란트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 이해는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애를 쓰다가 1.5달란트를 내놨어. 그럼 하나님께 욕먹을까요? 안 욕먹을까요? 야단 맞죠? 응? 그런가? 안 욕먹지요. 안 욕먹지요. 애씀 그렇죠. 때문에 네. 깨지고 안 깨지고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한 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묻어들었어. 묻어뒀어.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이야기했듯이 팔짱 끼고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11조도 해. 봉사도 많이 해. 새벽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해.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란 얘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몸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데 이 율법을 내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율법을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하고의 그 차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많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최대한도로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다 죄 안 짓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가 십자가에 죽는 부활 생명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없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것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못 깨닫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거였단 말이에요. 구약성경 때에 구약시대 때에 구약시대의 사람으로서 사는 그 신앙생활이었을 뿐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산에 가서 도 닦는 것 사람 아무도 안 만나. 성경도 다 읽어. 나 혼자서 예배도 드려. 아침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배도 드리고 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다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죄 안 지었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만나서 싸운 적이 없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좀 트러블도 있고 어디 가서 하고 좀 그래야 뒤지고 먹고 싸워야 나타날 텐데 그런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한 달란트란 얘기예요. 한 달란트.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깨져라 이거예요. 거기서 뭘 깨져라?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교회 갔더니 아 정말 저 사람 참 미워. 하는 행동이 정말 미워. 그러면은 에이 안 볼래.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뭐가 있구나? 미움이 있구나. 미움이라는 단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녀들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제가요, 인간이 참 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손주, 요만한 애들, 그 30개월 정도밖에 안 된 애하고 뭐 한 50개월 된 애, 그 정도 애라고 50개월 된 애가 자기가 둘째였는데 셋째가 막내였었는데 셋째가 생기는 바람에 자기가 둘째가 됐잖아.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자기한테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애를 쓰는지 몰라. 그러면 제일 관심 쓰는 게 뭔가 하면은 막내한테 한 대 때리고 하고 걔한테 관심이 돌잖아요. 그것을 보고 한 대 맞으면은 그 맞은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때려. 그 요만한 애가 같이 맞짱 뜨더라고, 같이. 그 조그만 애가. 그걸 보고 내가 너무나 참, 이거 깜짝 놀라기도 하고 우스웠던 것이, 이 인간이 정말 참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요. 근데 조그만 애도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알려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본성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 신앙은 사람과 사람 중에서 교통하는 것 중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근데 요즘에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돼요? 부자면은 경제 자본주의가 가면 갈수록 가장 신앙인의 적이 되는 것이 뭐예요? 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놀 게 너무 많아. 나 혼자서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하나님 찾아요? 안 찾지. 절대 안 찾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앙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정말 힘들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강 집사님 자녀들이 강 집사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 잘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사실상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저희 자녀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 어쩐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보면은 참 자본주의가 정말 그러니 앞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한다고.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 큰일 났네. 절대 안 해. 걔들이 필요한 게 돈이에요, 돈. 왜 그러는가 하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 세상이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이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성경에는 그 임금이다, 뭐 마귀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사탄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만 논대. 사탄이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사탄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식이 사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탄은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들 데리고 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들한테 데리고 가만 내려도 저절로 갈 사람들인데 왜 걔네들을 갖다가 유혹을 하겠어요? 안 해. 우리도 이렇게 우리도. 타겟은 우리.
그러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 명예, 자존심, 많은 사람들의 혈기.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혈기 다 있잖아요. 못 참아. 못 참아. 정말 못 참아.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의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가 성령이 와서 뭘 컨트롤하려고 하느냐? 죄, 의, 심판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한 그 성경을 찾으려고 제가 그 성경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이 찾아왔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몽땅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굳이 다른 성경을 찾지 않아도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들이에요, 이게. 근데 너무나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죄. 이 죄는 뭐라 그랬죠? 반역에서 벗어나. 아니, 죄. 단수. 죄? 단수 이 죄는 뭐라 그랬죠? 죄를 입은. 예? 이거는 우리 임집사님 생각 안 나세요? 성경에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면은 누구나가 다 죄인인데 아담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죄가 있다. 그렇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네. 라고 하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분명히 우리 주기도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도신경에. 그렇죠. 여자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이야기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죄가 없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 답변이? 죄가 없으려면요? 이게 없어지려고. 죄가 없으려면은 전동사가 돌아오네. 에덴 동산에 가서 다시 가면 되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사님 대로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계속하시는. 천국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천국. 그러면서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가 그랬죠. 없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이 지금 성령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죄가 요것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됐거든. 그렇죠? 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설명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기존 신학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설명이 안 돼. 어떻게 해야 거듭나요? 거듭남이 뭐예요? 뭐가 거듭남이에요? 옛 자가 그렇죠. 자아죠. 옛자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로 혼. 근데 이 혼을
지금 신학에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거듭났대. 누구나가 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듭 안 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로도 성령으로도 두 개가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뭐가 거듭남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배전 이것을 외워두세요. 1장 9절 우리 23일 읽어보실래요? 아니 외우시던가?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예,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거의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정말로. 그러면은 이 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원이 찬다 그러면 영혼이라 그러면 영은 구원 거듭 받아놨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다. 오늘 제 문제만 이야기를 해야겠다. 너무 깊이 들어가. 이게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그죠? 아니요. 9절 9절 말고 22절, 23절. 진리를 순종하고. 예. 진리를 순종함으로. 근데 그 앞에 뭐가 빠졌다 그랬죠. 영어 성경에는 through the spirit이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문제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거듭나면은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서로 상호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물러서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된다. 그것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거듭남, 이 혼의 변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이 죄들. 그러면 임 집사님, 네? 이 죄들하고 네. 법을 어긴 불순종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불법은 혼이 깨끗이 않은 상태. 예자가 저지른 행위고 죄들은 거듭난데도 지은 죄. 거짓말도 잘해.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은 아닌데. 조금 전에 불법을 설명했죠. 우리가. 행위. 행위. 몸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고대봉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뭐 살인자 뭐 이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갖고 변화돼 갖고 예수 믿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 씻음 받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세상 법으로는 감옥을 갔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한 죄, 그 많이 죽은 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단 얘기예요. 그죠? 해결이
죄 사함 받다.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이 뭘로 깨끗해져요? 물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물로 입으로 시인할 때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요건은 죄의 이 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 이것이 죄. 이 죄를 가지고 난 것 가지고 행위를 한 것, 불법.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가 혼이 변화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것들, 이러한 것들 마음속에 있잖아. 음란하고 미움이 있고 그러한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혼에 거듭나. 죄 드렸는데 이게 혼에 거듭나야 되는데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거룩한 척해. 거룩해졌어요? No. 아니잖아. 근데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 참 쓰지요.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거룩이란 단어가 인간에게 거룩이 가능해요? 예? 홀리 스피릿. 예? 홀리 스피릿이 있으면 거룩해요. 거룩해져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룩해진다. 네. 거룩해진 적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할 때. 잠깐.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구별됐다 그랬죠? 네네. 예, 구별됐다. 구별돼 뭐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예?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인간은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룩해졌다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가 뭐 이거예요. 죄들 혼. 그러니까 아까 죄에 대한 그 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설명에서 지금 얘기가 진전되다 보니까 죄들에 대한 걸로 돌아갔는데 이거는 이 죄는 구별을 해야죠. 왜? 이 죄는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육신을 입음으로 가지고 있는 죄. 그잖아요. 육신이 육체가 죄예요. 네. 예,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육신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어서 이 죄를 갖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해결된 것이 무엇이 해결이 됐느냐? 이것이 해결됐다. 이게 제일 처음에. 그러면은 이걸 다시 또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연결이 됐는가 하면 끊어졌던 영. 이게 영이 끊어졌었다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이 영이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영이 죽었다 살았다 하죠.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았다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서는 성경이 전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깨닫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요. 안 믿는 사람들, 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얼마나 저걸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만큼도 안 들어가. 그래도 예전에는 좀 나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정말 살만하니까 요만큼도 안 들어가. 정말 안 들어가. 아유, 뭐 어떤 때는 진짜로 꼴박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러는데 요만큼도 안 들어가요. 이게 혼도 아니야.
헌도 아니고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정말 안 들어가요.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우리가 저기 뭐 한 몇십 년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순수하게 했을 때에는 예 알았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뭐 나가보도록 할게요라는 식이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예 딱 잘라버린다고. 정말 안 돼요. 이것만이라도. 그러니까 죄. 성경이 저 고린도전서 뭐 15장이라든가 뭐는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몽땅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볼 때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비슷비슷한 단어가 어떤 때 구원이 뭐,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뭐 구원이 있다 어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구원은 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차원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둬야지. 왜 같은 단어를 그렇게 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다고요. 이 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정말 이 죄들에 대해서는 감추어진 것이에요. 감추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몽땅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해결이 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단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했고 다른 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떤 거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은 이걸 이야기하고 어떤 것은 이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4장에만 이것이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4장 6, 7절에 요게 68절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서는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할 때 있고 이걸 이야기할 때 있고 이거 이야기할 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제일 문제는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들이 문제예요. 이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심각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침례교에서는 가끔 해. 사실상. 나눠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어요. 나누기는 했어요. 그 침례교에 있는 사람들 거 보면은 나누기는 했는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혼의 변화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안 되고 하여튼 여러 형태로 쓰여 있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오늘로서 이 죄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마음속에 꼭 담고 있으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시라고요. 이거 해결 안 되면은 내가 나 딱 천국 가는데 왜 그래? 라고 자신있게 이제는 설명할 수 있게끔 누가 뭘 물어보더라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게끔 얘기하는데 이거요 바깥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찾아봐야 없어요. 이 내용 없어요. 이걸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믿는데 그거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야 돼?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 집사님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형하고도 아마 그렇게 느낄걸? 그쵸? 대화를 해보면은 심각하지 않아. 근데 제가 이 코로나 지나면서 성경을 깊이 보게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인간의 죄성을 갖다가 내가 복음서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저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저들에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누가는, 마가는 왜 이것을 이렇게 그 사람한테 썼을까라고 했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있었어. 이야, 참 기가 막히다. 라고 하면서 진짜로 내가 많이 느꼈어요. 아이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갔나? 20분 남았어, 20분. 벌써 1시간 갔어? 오메. 10분 남았네? 죄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죠. 그러면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똑같이 여기고 네, 같이 형벌, 같이 취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같이 취급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대부분 다, 다 천국 간다라는 사람한테 내가 제시하는 성경이, 골로새 10장에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라는 얘기를 갖다가 내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가전 궤변들을 많이 늘어놔요. 근데 그 사람들 내가 딱 집어서 그들 어디 갔냐? 그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원받았다. 강 건너왔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갖다가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이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죄잖아요. 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믿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아는, 그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진짜로 90% 훨씬 상회할 정도로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혼에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 이런 디테일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가장 성경에서 지금 가장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이것은 죄 문제거든요, 죄. 예? 그 다음에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게 뭔 말이래? 네? 성경의 의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성경에 righteousness라고 justice하고 두 개를 번갈아 썼어요. 그죠? 어떤 때는 righteousness라고 쓰고 어떤 때는 justice라고 썼거든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뭘까? justice는 뭐예요? 응? 선, 응? 선, 정의, 정의. 의. 그 righteousness는 뭐예요? 그것도 정의예요? 응? 그것도 정의예, 단어적으로는. righteousness가. 그냥 의. 하나는 의고 하나 정의야. 이거는 공의 같은 공의. justice. 이 두 개를 놓고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그 로마서 이제 박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님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여러 목사님이 미국에서 세미나를 갔다가 했어요.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수십 명 모이고 이제 앞에서 그 사람들이 패널로 나와갖고 질문을 하는 거야. 성경에, 저도 젊은 목사가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조금 중반? 뭐 그런 된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성경에 의라고 했는데 목사님 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righteousness하고 justice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설명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겠어. 그 나름대로는 지가 학문적으로 많이 하기는 해요.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패널을 정해갖고 뭐
강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갖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상 그게 혼의 변화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의롭게 됐느냐? 아멘 하니까 믿으니 의롭게 됐다. 그렇지 않느냐?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뭘로 연관시키는가 하면 구원하고 연결을 시켜. 그죠? 의롭게 됐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믿음이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출발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 않느냐. 구원받고 안 믿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강을 건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이미 유대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하고 이미 그것은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출발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righteousness하고 justice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쓰여졌는데 그러면은 일단 저기 이 법원에 가면 justice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천칭 갖다 놓고 이렇게 마이클 샌달인가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모르겠는데. 베스트셀러인데 안 읽으셨어요? 응. 나 성경 이외에는 관심 없어. 아니 저스티스인데 성경이 있고 성경에 있어? 네? 마이클 샌드가? 샌달인가 샌더스인가? 저스티스는 우리가 공평. 아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행위가 깨끗한 것. 행위가 깨끗한 것. 그걸 놓고 정의라고 저스티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외형적 행동으로 구현되는 깨끗함. 그래서 저스티스라고 그러고 righteousness는 이제 마음이 추상적인 내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내적인 것. 그죠? 그러면 비슷하게 말이 맞겠죠? 그럼 아브라함은 믿으니 의로 여겼다 하는 건 어느 쪽이에요? 이거는 그거는 righteousness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상. 그죠? 이거 칭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초보적인 칭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칭의. 그러니까 righteousness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justice를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One more time. 근데 행위로만 의로운 거는 아니란 얘기죠.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righteousness 같은 경우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내적 수준을 이야기하잖아요. 내적 의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저스티스를 갖다 이야기할 때 외형적인 행동 속에서 구현되는 깨끗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도덕적인 규범에서 나타나느냐.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변화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란 얘기예요. 이 법에서, 세상적 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스티스는 겉으로 나타난 것, 법에 어긋난 것,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 것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 법은 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 안에 내면적인 것이 변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저스티스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저스티스는, 정의는 그것은 반쪽짜리고 그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룰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거든요. 둘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근데 우리가 지금 칭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스티스가 아니라 righteousness라는 얘기란 얘기죠. 응?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라고 하는 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단어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부활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있었던 것들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십자가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가 안 가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너희가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그런 불안한 얘기, 믿을 수 없는 얘기들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더니 이거 참 듣기 거북하네 이런 거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께로 가는 의미 속에 조금 전에 설명한 의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저스티스예요?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라는 그거랑 또 다른 두 개가 다 있다 그랬죠. 예. 그가 내적으로 righteousness 하면서 justice를 이루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righteousness를 할 수가 없어. justice도 할 수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로 justice 이거는 정이고 이거는 불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둘 다 이룰 수 없는 건데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justice. 아니 righteousness. 그렇죠. righteousness. 예. 구원받은 것이 첫 단계의 righteousness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justice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예. 행위로. 그렇죠?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서 박사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왜 이야기를 설명을 못하는가 하면은 혼의 변화,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혼이 변화되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 부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추상적으로만 우리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righteous한 마음으로 justice를 이루어간다. 그렇죠. 예. 근데 righteousness가 됐다고 네. 행위가 정의로와 지느냐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네. 그죠? 네. 그건 이것은 칭의라고 시작일 뿐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혼의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의 개념이란 얘기예요. 네. 구원의 개념에서 이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리로 가라. 네. 그래갖고 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완성의 단계까지 가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로마서 8장 3절에는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로마서에. 근데 이거 약간 예. 다른 질문.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돼 있잖아요, 8절에. 예. 그러면 예. 죄에 대해서 그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건 자연스럽게 예. 수긍이 되는데 예.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하신대.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 책망이라고 했으니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로 판단하시리라. 이런 이런 거야. 예. 이게 항상 이게 예, 책망이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지금 책망이라고 했는데 이게 법정 용어로 가른다라는 의미예요. 가른다라고 하는 의미. 옳고 그른 것을 가른다. 나 이거 볼 때마다 궁금했는데. 아이고 진작 알려주지. 진작 질문하시지. 예. 그 다음에 의의는 이제 비슷하게 설명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의의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제가 요즘 이야기였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의로워야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죠? 구원의 관용 개념에서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칭의라고 해서 우리가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 중간에 반드시 혼의 변화 거듭남이라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칭의가 됐으면은 우리가 펄쩍펄쩍 뛰어서 너무너무나 좋아갖고 그러한 행위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의로운 모습이 된다. 나아간다. 날마다 죽는다.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 배설물로 여기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여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명이 단적으로 이거다라고 칭의다 하려고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칭의로 다 끝나는 건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칭의로 했으면은 의롭다 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칭의예요. 일반적으로 그때 옛날에 이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뭐 한 게 있어라고 구원의 개념은 맞아요. 그럼 그 자스티스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자스티스가 똑같이 의라고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다르게 쓰여져 있단 말이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되는 것. 왜 거듭나야 되느냐? 무엇이 거듭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되는 것을 지금 설명했잖아요. 베드로전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 거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러한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해요 또? 옛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남편이 뭐냐? 남편이 죽어야 될 남편이 뭐예요? 너 덜럭도 뛰어놓으니까 뭐 하고 있는데 여자가 여인이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고 하면은 먼저 남편이 죽어야 돼. 그렇죠. 그래? 그죠? 안 죽으면 간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죽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죄. 죽어야 될 것이 내 자아. 내 자아. 내 자아가 죽으면은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자아, 로마 7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 대부분 다 율법이 죽는다고. 그건 10명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율법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죽으면 안 되죠. 나한테 내 자아가 죽으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자아가 죽으면 율법이 나한테 적용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전에 답을 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네. 목사님이 좀 다르게 얘기했어. 글쎄. 녹음이 돼 있을 거야. 자아라고 하는 개념보다 이제 이거는 성경적 용어가 아니라
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혼이 죽어야 된다. 영과 성경적 단어가 영과 혼과 몸이니까 잘하는 단어는 것보다 영과 혼과 몸이니까 혼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혼이 죽어야 되는데 그 혼이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거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이 거룩한 건데 하나님 주신 법인데 그게 왜 죽어요? 안 죽죠.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시집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혼이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7장에서 로마 7장에서 뭐 어떻게 끝을 맺는가 뭐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끊는데 뭐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법과 죄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탄식이 나와야지만 8장으로 갑니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러한 탄식이 나오지 않는 삶은 그러한 것들이 그 전에 7장의 그 전의 것들이 그러한 삶이 없었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로마서가 4장부터 점진적으로 8장까지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많은 사람 진짜 로마서 난 읽을 때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읽었는데 엊그저께도 읽었는데 로마서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참 많아. 다 하나하나 다 주옥 같아. 근데 그게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른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8장까지 클라이막스까지 가서 아들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고난이 없으면 아들이 없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피조물이 나오잖아요. 피조물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아들까지 가려고 하면 거의 양자라고 되어 있는데 양자라는 단어가 틀렸다 그랬잖아요. 선십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라는 것을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옳은 표현이다. 양자? 감히 우리가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히 우리가 이 목사의 얘기의 설명이 로마 법으로 양자라는 것은 친권적인 것. 그거는 역사적인 것, 역사적인 것인데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를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 아들이라고. 아니, 로마서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에 썼을 때는 로마적인 환경 그 사고 방식을 거기다 놨기 때문에 양자가 바꿀 수 없는 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로마에서 한 번 양자로 심으면 그거를 이제 거기에 적용했다 설명하는 거. 영어로는 sonship,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아들, 양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아들인데 이제 왜 그렇게 단어를 써? 그건 한국말로 양자라니까. 원어를 봐야지 원어. 원어에 sonship? 그러니까 원어는 다 똑같은. 그렇지.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런가? 오케이. 그건 한국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도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다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마다들 그 다음에 뭐야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할 거야? 마다들이고 우리 양자야? 에헤이. 그러니까 혼이 변화되고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성경을 갖다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이다라고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역사적인 사실은 꽤 맞긴 맞아. 그때 당시에 그 양자 개념이 많았으니까. 그거는 그런 드라마도, 영화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갖고 자기 반지도 빼주고 뭐하고 뭐 이렇게. 배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에서는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그 로마를 갖다가 우리한테 저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전혀 아니에요. 심판에 대해서 또 할까요? 아니 지금 이제 나가라고 그럴지도 This 모르는데. time finish. 끝낼 시간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안 했는데 하나도. 다음에
다음에 기회를 드릴게요. 잘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안 했던데. 반이 넘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까 이 말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끝나면은 저희들이 동맥경화가고 저희들이 살이 찝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소화하여서 정말로 지혜롭게 입을 열라 할 때 과감하게 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할 수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